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9일 날마다 죽기로 큐티집 82페이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성경 시편 98편 1절로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의 이유가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8편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입니다. 본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는 외침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찬송을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할 때 하나님은 권능으로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바다에 몽땅 수장시키심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기에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당신의 오른손과 강한 팔로 친히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의 억압 아래 36년 동안 고통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던 날 얼마나 벅찬 감격으로 태극기를 휘날리며 거리로 뛰쳐나왔습니까? 그 함성 소리 기억하시지요? 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구원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야 할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즐겁게 찬양하기 위해서 동원된 방법은 무엇일까요? 4절로 6절 말씀인데요. 4절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5절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6절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말씀을 보면 소리칠지어다,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음성으로 이렇게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리쳐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씀이지요. 즉, 내 목소리로 소리 높여 하나님을 노래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수금과 나팔과 호각 소리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은 그런 잔치를 많이 안 하지만 예전엔 부모님들 회갑이나 칠순 때가 되면 자녀들이 다 모여서 크게 잔치를 베풀고 마치 재롱잔치 하듯이 부모님께 돌아가면서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감사하는 노래이지요. 그 노래를 부를 때면 부르는 자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듣는 부모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곤 했습니다. 그 자녀가 부르는 노래는 어떤 유명한 가수가 부르는 노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가슴 찡한 감동이었습니다. 또 어떤 자녀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어떤 손자는 피아노를 치고 또 어떤 자녀는 오카리나를 연주하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것을 보곤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송할 때 이와 같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찬송할 때에 자기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짓고 지옥에 갈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멸망할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벅찬 감격으로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가 입술로 소리내어 드리는 찬양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을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게 적어서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많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올리되 그냥 건성으로 따라하지 마시고 가사 하나하나를 새겨보며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손뼉 치면서 기쁨의 찬양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송은 어떤 예물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인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어떤 칭호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6절을 봅니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시인은 자신들이 찬양할 그분을 왕이신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된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한 왕이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굽히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왕을 왕으로 섬기는 것.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분을 인격적인 분으로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심부름꾼처럼 대할 때는 없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찾고 필요치 않을 때는 나 혼자 좋고 그런 식이 되면 곤란하겠지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애굽에 바로 왕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종으로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한 나머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 명령합니다. 너희가 아기 낳는 것을 돕다가 산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면 다 죽이라고. 그러나 그 산파들은 바로 왕의 명령보다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산의 아이들을 다 살렸죠. 이 산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눈에 보였던 애굽의 바로 왕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겼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이 시간에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누구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연구와 묵상입니다. 여호와의 심판 앞에 형벌을 받을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당신의 공의대로 심판하시되 더 나아가 당신의 백성들도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온 세상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포함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까지도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할 자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아멘. 다섯 번째, 삶의 적용입니다. 나의 신앙에 있어서 조건에 대한 감사가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로 성숙하기 위해 삶에서 변화시켜야 할 습관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무엇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살펴봐야겠지요. 혹시 내가 가진 소유에 대한 감사가 더 많지는 않았는지요?
집을 사서 감사했고, 큰 평수로 이사를 해서 감사했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결혼을 해서, 손자를 봐서, 학위를 받아서, 큰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감사해야 할 큰 이유들입니다.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들이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할 때가 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을 때에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소유가 아닌, 무엇 때문에가 아닌 관계에서 오는 존재로서의 감사 말입니다. 시편 95편 7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돌보시는 백성이며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감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 대한 감사,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어서 날마다 기르시고 먹여주시고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를 벅찬 감격으로 찬양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